종교개혁주의 여기 나와 있는 대로 1517년 10월 31일, 그러니까 이번 연도가 506주년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493년 전에 1517년 10월 31일 여기 나오는 대로 카톨릭 신부였던 마틴 루터가 독일 비텐베르크 성당 정문 게시판에 95개 조항의 개혁문을 붙인 것이 종교개혁의 시작입니다. 근데 그 종교개혁의 이야기를 하려면 먼저는 이런 얘기를 잠깐 하려고 합니다. 종교개혁의 배경이 잠깐 있는데요. 1291년에 여기 나와 있진 않지만 제가 조사한 바로는 1291년 십자군 원정의 실패 때 교회의 로마 교회, 카톨릭 교회의 권위가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약 1000년을 이어온 교회가 이제 권위가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그 당시에 교황들은 그들이 천국문을 닫을 수 있는 신의 대리자라고 그들에게 불렸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 바로 밑에 있는 주교나 사제들도 온갖 향락과 부유함에 취해 있을 당시였습니다. 특별히 그 당시에 유럽 전역을 휩쓴 흑사병이 쥐를 통해서 옮기는 전염병이죠. 유럽 인구의 3분의 1을 목숨을 앗아갔습니다. 죽음의 공포가 온 유럽을 덮을 때 특별히 이 시신을 수습하기 위해서 사제들이 나왔을 때, 사제들이 목숨을 잃을 때 사람들이 놀라기 시작합니다. 왜냐? 절대 권력을 가졌던 이 신부들이 우리와 똑같구나 하는 그런 생각들을 사람들이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 사제들이, 많은 사제들이 이 흑사병 때문에 죽게 되니까 그 빈자리를 채우기 위해서 돈을 주고 사제가 되는, 그러니까 말로 하면 돈을 주고 성직 신분을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많이 들어가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자격 미달인 사람들로 사제가 채워짐으로 로마 교회의 권위가 더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교황청은 이 문제를 바로잡는다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바로잡는 대신에 그들은 오히려 희대의 설교가인 태책이라고 하는 신부를 고용을 해서 모든 죄를 사해주는 면죄부를 판매를 해서 그들에게 나아가는데요. 특별히 무리하게 이렇게 돈을 걷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당시의 교황청은 돈이 필요했습니다. 성 베드로 성당을 지어야 했습니다. 왜냐? 이전에 가졌던 자신들의 권위가 무너지고 또 현실적으로 가지고 자기들이 누렸던 힘들을 찾고자 성 베드로 성당을 지어야 했습니다. 죽음과 지옥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중세 사람들에게 이 태체는 산 사람뿐만 아니라 죽은 사람도 살릴 수 있다고 하는 그러한 유혹으로서 사람들에게 설교를 합니다. 돈을 내면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이 태첼의 설교는 정말 아주 쉽고 사람들에게 달콤한 것들로 다가왔습니다. 사람들의 이 두려움을 악용한, 소위 말하는 이 마케팅은 대성공을 거둡니다. 구원론을 왜곡해서 갈취한 돈으로 교황과 사제들은 더 부유해집니다. 성도들은 참된 구원에서 멀어지게 됩니다. 이것을 본 루터가 결국에는
모든 것을 바꾸기 위해서 95개조 반박문을 교회에 특별히 성당 앞에 피텐부르크 성당 정문에 95개조 반박문을 내게 되는데요. 제가 몇 가지를 추려서 왔는데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50번이랍니다. 95개조 반박문 중에 50번입니다. 만일 교황이 면죄부 판매 설교자들의 진상을 안다면 자신의 양의 가죽과 살과 뼈로서 차라리 이것을 불태워 재로 만드는 것을 좋아할 것이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이것을 가르쳐야 한다. 라고 하는 50번으로 교황과 사제들에게 반박문을 냈고요. 또 27번은 돈이 연복에 짤랑하고 떨어지는 순간 영혼이 여러분으로부터 풀려난다라고 하는 말하는 이들은 단지 인간적인 교리를 가르치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얘기하면 42번이라고 하는 것은 진정으로 회개하는 그리스도인은 면죄부 없이도 죄와 벌로부터 완전한 사함을 받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잠깐만 앞으로 가주세요. 네. 이 종교개혁이 시작이 된 게 이 얘기대로 다 다음을 넘겨주시고요. 안 넘어가네? 네. 우리가 10월 마지막 주, 특별히 주일을 원래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1517년 10월 31일이 종교개혁의 날인데 우리는 개신교에서는 10월 31일을 기점으로 해서 만약에 그 주가 없을 때는 마지막 주일을 우리는 기독교에서 종교개혁 주일로 지켜오고 있습니다. 다음 넘겨주세요. 그 종교개혁 주일에 우리는 루터가 먼저 종교개혁을 시작을 했지만 그 이후에 장로교에서는 루터보다는 칼빈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게 되는데요. 종교개혁의 세 가지 원리가 아까 목사님이 잠깐 얘기를 하셨지만 첫 번째, 종교개혁의 첫 번째 원리는 오직 성경으로 솔라 스크립트라라고 합니다.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말씀이고 또한 그곳을 통해서 우리에게 유익을 주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그 가운데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종교개혁의 두 번째 원리는 오직 은혜로만이라고 하는 솔라 그라티아라고 하는 우리가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는데 그 은혜로 구원받은 원리는 여러분들이 잘 아는 대로 우리에게 값없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시는 오직 은혜만으로 인해서 우리는 값없이 하나님의 아들로 딸로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세 번째로는 오직 믿음으로 솔라 피데라고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17절 로마서 1장 17절에 이신칭의를 통해서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다 하는 믿음, 그러니까 믿는 사람에게 구원을 얻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종교개혁의 중요한 우리에게 주시는 세 가지 원리는 오직 성경으로, 그리고 오직 은혜로만, 그리고 오직 믿음으로라고 하는 이 사실들을 우리가 꼭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그 두 번째, 성경이 주는 권위와 위험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하는데요. 오늘은 특별히 성경으로에 대한 이야기를 솔라 스크립트라라고 하는 것 중심으로
얘기를 하겠습니다. 성경은 구원에 이르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 말씀은 그 무엇보다도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정확무오하고 1.1획도 하나도 틀린 것이 없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는 진리라고 얘기를 하고, 그 진리는 구원에 이르는 예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기독교의 특수성과 차이점에서 성경, 그리고 정경이라고 하죠. 그 캐논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것에는 위임과 권위, 그리고 성경을 모든 것들 위에 두는 최상의 가치로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목사님이 잠깐 언급하셨지만, 이전에 구교인 카톨릭은 성경 위에 교황의 권위가 오히려 더 높은, 성경을 오히려 성경을 바로 밑에 두는, 그리고 성경 플러스 정경 이외에 다른 것들을 외경이라든지 위경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함으로 인해서 우리와는 많은 차이점들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우리가 보면요, 성경의 자중성,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을 사람들에게 계시해 주신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계시, 하나님의 계시. 성경은 우리에게 드러나 있는 것과 드러나 있지 않는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라고 하는, 누구나 우리가 햇볕을 맞이하고 비를 맞고 하는 것, 모든 사람들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겪고 있는 모든 것들이 바로 일반 계시에 속해져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안에서 은혜를 받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특별 계신 우리의 하나님의 계시이기 때문에, 그 권위로 인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그것이 구원에 이르는 길을 안내하며 또 신앙과 또 생활의 규범으로 우리가 따르게 됩니다. 네 번째로는 성경의 주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성경의 중심 이야기는 예수 그리스도이며 그리고 그의 삶이고 또 가르침, 교훈이 그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구약은 39권 오실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신약 27권은 오신 그리스도에 대한 기록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성경론의 다양한 명칭이 아까 목사님 말씀을 하셨지만, 두루마리 책, 요한계시록 22장 19절에 두루마리 책이라고 하는 것으로 성경을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여호와의 책, 이사야 34장 16절에,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잠언 30장 5절에, 그리고 생명의 말씀, 빌립보서 2장 16절, 그리고 생명책이라고 하는 요한계시록 22장 18절에서 19절의 말씀은, 성경은 한마디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생명에 대한, 생명을 다루는 그러한 말씀이라는 것들을 우리가 잊지 말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구약시대의 선민사상을 가졌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을 버림으로 그들이 이방 민족에게 짓밟힌 이유들도 있었는데, 교회가, 특별히 카톨릭 교회가 그 타락도 결국에는 신약에 있는 말씀들을 버리고 성상을 세우고 또 면죄부를 판매함으로 인해서 교회가 본질에서 벗어났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루터는 오직 성경으로, 본질은, 우리에게 말하는 본질은 오직 성경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신앙은 성경에서 시작되었기 때문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우리에게 솔라 피데, 오직 믿음으로 우리에게 구원받음을 말하고 있음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인간이 만든 교리로는 구원에 절대 이를 수 없습니다. 가톨릭에서 말하는 공로나 아니면 뭔가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통해서 그들이 면죄부를 가지고 천국을 들어가려 하지만 성경에 없는 말씀을 가지고 그들이 갈 때는 결코 하나님 나라에 이를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 믿음의 정체는 사람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를 나의 구주로 영접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의 길로 우리가 달려가며 또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가 특별히 루터가 외쳤고 장로교회 우리 교리를 완성하신 칼빈이 그가 외치는 것처럼 오직 믿음으로 또 오늘 목사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오직 성경으로 돌아갈 때 그 가운데 우리에게 주어지는 종교개혁의 주일의 그 참뜻들이 우리들 가운데 나타날 줄 믿습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조세교회가 1000년이라는 역사를 이루어오면서 잘 흘러갈 때는 괜찮았지만 마지막에 저들이 부패해지고 또 온갖 향락과 부유함으로 인해서 저들이 무너졌던 것들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교회가 우리의 교회들도 그러한 것들을 경계하며 오직 우리에게 주어진 믿음을 가지고 또 오직 성경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게 잠깐 우리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